성도님들 참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에게는 고유한 명절이 존재합니다. 예삭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자기들 이 명절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 안에는 그 나라나 민족만의 고유한 정서 또 고유한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추석만 하더라도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한 해 농사를 잘 마친 것에 대한 하늘에 대한 감사함, 이런 정신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유다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에게서 우리 민족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력하심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본으로서 유월절을 생각하죠.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들조차도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삼고 가장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시야에게도 역시 유월절은 지금 막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이 요시야에게도 유월절은 하나님을 기억시키기에 너무나 좋은 절기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시야의 유월절, 이제 이 역대기에 보면 신기하게도 유월절 이야기가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나오는데 이 요시야의 유월절을 보면 좀 독특한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냐? 그저 한 번의 행사로 그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왕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요시야는요, 자기가 죽고 나서도 유월절을 지키시는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을 유월절의 중심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평범한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신들의 역할, 맡은 임무들을 제대로 못해서 여기까지 문제가 생긴 거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성도님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의 막중한 임무와 하나님의 크신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레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레위지파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속합니다. 땅을 안 줬습니다. 아예 12지파에 속하지도 않게 하고 땅을 주지도, 기업으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이렇게 흩어진 그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48개의 성읍을 따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뭐 하라고? 예배, 신앙교육, 재판, 이 세 개를 맡긴 겁니다. 제사 지내게 하고 율법을 교육하게 하고 재판하게 하는 이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잘해줄 걸 생각하고 왕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합니까? 못합니까? 못했죠. 그 바람에 사사시대부터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영적 대혼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라고 레위인이 원래 목적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요시야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제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처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레위인을 통해서 자신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유월절 시스템, 이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시야가 세웠던 것에 대해서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좀 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아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자, 이건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성도님들, 어쨌거나 유월절도 행사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이 아니라 이게 사실상 온 민족이 참여하는 행사잖아요. 그냥 온 나라 정도가 아니라 막 외국에서 막 다 들어오잖아요. 유대인들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들어갈 텐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국가적 행사인데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이건 고스란히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갑니까? 백성들 부담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유월절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은 유월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성들은 오히려 유월절 때가 오는 걸 싫어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요시야가 원했던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오히려 유월절만 오면 백성들은 아이고 나 죽겠네 소리할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뭐하냐? 솔선수범해서 자기부터 먼저 내놓습니다. 그것도 힘껏 내놓습니다. 이걸 보면 히스기야와 닮았죠. 요시야가. 자, 요시야가 솔선수범해서 내니까 그 다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나머지 리더들도 함께 솔선수범해서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이 유월절 행사는 백성의 기쁨이 돼야 되지 백성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유월절에 부담을 느끼고 이걸 싫어하기 시작하면 원래 취지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싫은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싫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지겠죠.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잊혀지면 유월절이 오히려 부담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요시야가 자기부터 먼저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건 요시야의 참 대단한 지혜인 겁니다. 통찰력인 거죠.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 특히 요시야의 유월절을 통해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월절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끝끝내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은 이후로부터 이 유월절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요시야를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무조건 강요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형편을 봐줘야 하고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유월절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탐관오리 생산용 절기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봐주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 백성들이 그거 믿겠습니까? 다 떠나지.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있어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요시야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그게 나에게 최선이지만 나의 다음 세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선인지 그게 아닐 수 있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지혜롭게, 그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